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 4,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키우면 그 짐승들이 자기 주인을 알아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다 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짐승들이 반가이 하고 이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저기서 걸어오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다 안단 말이죠. 소리만 들어도 냄새를 맡고도 다 알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와서 그 양들을 누구야 누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주인만 다 가는 겁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양들은 그것을 다 듣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내가 눈을 감고 있고 내가 엎드려 있어도 누가 왔는지 딱 알죠.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도 내 이름은 부르지만 그 이름에 담겨있는 목소리나 톤이나 그 목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가는지 두꺼운지 해서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딱 알아듣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 목자의 음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번 달 주제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달이라고 했는데 과연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자의 음성이 뭘까? 성경 말씀은 알겠는데 목자의 음성은 뭘까? 라고 그렇게 갸우뚱하고 고민하고 또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오히려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게 과연 뭘까? 남들은 다 듣는다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 하고 열등감이 들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들고 이런저런 좋지 못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잘 한번 인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있는 거, 화면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목자의 음성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뭘까요? 성경 말씀. 나에게 그 말씀이 완전히 심겨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음성이란 말이죠. 자, 제가요 처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집안은 가난했고 또 이제 식구가 10식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자녀들이 8명 10식구였고 거기다가 제가 제일 장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이니까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나가서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죠. 너무 강렬했는데 그런데 제가 갔던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공업계 고등학교였습니다. 공고였죠. 그 공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서 기계를 배우죠. 선반도 하고 밀링도 하고 기계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용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은 쉽게 공부가 되는데 그냥 이 기계 과목에 대한 공부는 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계치라고. 이 기계를 잘 다룰 줄을 못해가지고 그게 참 어렵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목은 점수도 안 나오고 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취업을 하면 졸업을 하면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답답했죠. 나는 이러한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인문계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런 데서 와야 되는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왜 이런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냐? 나는 왜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냐? 해가지고 온갖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답답함, 무력감, 또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 형편, 또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하러 들어가서 앉아있어. 수업은 들려오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수업 마치고 나면 밖에 나와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은 저렇게 자유롭게 하늘을 떠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나 싶기도 하고 온갖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 딱 들려왔던 말씀이 바로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좋았어요. 이 지구에 사는 인생들은 이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 우주를 벗어나서 나중에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천국 갈 수는 다 오직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직도 그 내용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완전히 와서 닿았어요.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내가 뭐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의 길이더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길이 있겠다. 나도 예수님 손잡고 가면 좋은 길이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이 내 속에 와닿았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왔던 이 말씀, 나에게 와닿았던 이 말씀은 바로 목자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똑같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나처럼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더라고요. 나처럼 그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말씀 했나? 그런 설교 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들어도 그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 별로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았단 말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내 마음의 상태냐면 내 마음이 절실했던 겁니다. 내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너무 간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간절한 자에게, 절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지 못해요.
간절하고 절박해야 와닿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산의 짐이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배가 부르면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배가 고프면요 아무거나 먹어도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절박하면 그래. 절박하면. 근데 절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뷔페에 가서 아무리 그 맛있는 음식을 봐도요 이것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완전 배부른 소리만 하는 거죠. 배고파야 간절해야 절박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확 와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정이 절박한 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해야 하나님 말씀이 와닿아요. 와닿아요. 그래서 정말 낭망했던 너무너무 괴로웠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완전히 와닿아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목자 영성은 뭐냐? 나에게 완전히 와닿아서 심겨진 겁니다. 완전히 들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게 잘 새겨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아버지가 인사해라. 이분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동생의 어머니의 동생의 자녀다 뭐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만 아는 말 해도 괜찮은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뭐 자녀 하면 딱 복잡해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다라고 해도 그 전수관계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봐도 다음에 보면 잊지 못 기억을 못 하는데 전수를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안 들리는 거 안 들려.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큰어머니나 숙모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들을 때 바뀌고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확 박히니까 그게 절대 안 잊혀지는 거죠. 그렇게 깊숙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들에게 들었던 말, 또 내가 공부하면서 외웠던 것,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억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단어고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뭐냐면 difficult였어요. difficult. D-I-F-F-I-C-U-L-T인데 근데 영어에 써있지 있으면 영어 책에 옛날에 어떻게 써있냐면 F를 이상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F-I인데 그냥 F인지 F-I인지 그 모르게 헷갈리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D-I-F-F-I를 이렇게 희한하게 썼는데 F를 쓰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꺾어서 기억자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냥 F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difficult를 어렵게 외웠는데 D-I-F-F-C-U-L-T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D-I-F-F-I-C-U-L-T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외우려면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읽고 단어에다 쓰고 한 번 쓰고 5번 쓰고 10번 쓰고 계속 쓰잖아요. 쓰고 외우고 해서 겨우 단어 하나를 외운다고 해요. 어렵게 외웠어요. 그래서 difficult가 뭐냐면 단어 이름이 어려운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어렵게 외웠는데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수학을 배울 때 국어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그걸 뒤다보고 공부하고 어렵게 외우면 이게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 다 까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와서 내 심장을 울린다는 거죠. 내 심장을 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와서 닿아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정말 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는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답답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심겨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은요,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강렬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쭉 부를 때에, 그때 찬양을 부를 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천부여 어찌없어서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천부, 자 280장인데요.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태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천부여 의지없었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었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때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지금은 외면인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주님이 나를 박대하고 주님이 나를 나가라고 그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절박합니다. 나는 겨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준다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이제는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차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나를 외면하지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찬양을 얼마나 절박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양 하나하나가요 가사가 와닿는 거예요. 특별히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가 어디 갑니까? 교회에서마저도 나를 안 받아주면 내가 어디 갑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목자의 영성입니다. 목자의 영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절박하게 내가 주님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주님 놓치면 나는 죽는다. 주님 놓치면 죽는다. 내가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새끼줄을 잡고 하늘을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 올라가다가 새끼줄이 딱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듣고 알고 있었는데, 나도 주님의 손을 잡고 붙들고 가야 되는데 손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높이고 간절하게 눈물이 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겨우 예수 알고 내가 겨우 예수님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길을 내가 놓쳐버리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하고 절박하고 안타깝고 이제 내가 붙들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주여 나를 꼭 붙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예수 놓칠 수 없다. 그래서요 제가 주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라면 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주일은 절대 다른 데 안 가는 겁니다. 뭐 회사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누가 어디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누가 결혼식 해도 안 가고,
주일날은 교회만.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런 인식이요 간절했던 겁니다. 그때는요 그게 필요했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나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안전해지고 더 온전해졌지만 어쨌든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붙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절박한 마음 목자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마음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내가 이 돈 벌지 못하면 나 안 됩니다 해서 그 직장에도 끝까지 가고 무릎 꿇고 그 사람에게 무릎까지 꿇잖아요. 무릎 꿇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 돈 벌 수 없고 이 돈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 엉망이 되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인생 어떻게 삽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요 비굴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너 나한테 무릎 꿇었지? 너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없어? 국물도 없어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무릎 꿇었으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다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너 나한테 무릎 꿇었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습게 이기고 조롱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배같이 여겨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새겨진다고요?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의 음성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듣고 이거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건 확실한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10대, 20대, 30대 그때는 유혹이 참 많은 때 있어요. 그때 가끔씩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잘 나갔어 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자들과도 뭐 이렇게 하고 어디 다니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옛날 것들이 아무 쓸데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런 데도 못 가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런 데 저런 데도 못 가보고 그래서 그런 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다 다녀봐가지고 다 안 돼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때는 되게 부러워서 나는 그런 데 못 가보는데 저 사람은 저런 데도 다 가보고 너무 좋겠다. 나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뭐 옛날 그런 말 하죠. 뭐 기본이 얼마다 사면 하는데 기본이 뭐냐? 그래서 기본이 얼마다 사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궁금했고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친구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물가에 심겨온 나무,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형통하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다 했죠. 그런데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했죠. 겨는 뭡니까? 휙휙휙 날아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나무는요 자유롭지가 못해. 땅에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딴 데 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어디 옮겨 다닙니까? 한 군데 딱 실려 있단 말이죠. 우리도 교회 다니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그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듣는 게 설교 말씀이고 늘 만나는 게 성도들이고 목사님이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어떤 술이 어떻고 어떤 술이 몇 도이고 또 뭐 술을 뭐 섞어서 먹느니 또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인생이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가 뭡니까? 바로 쌀이나 벌이나 밀이나 이런 거 껍데기죠. 그렇죠? 그 껍데기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알맹이는 내려오지만 그것들은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휙휙휙 그냥 정체 없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죠. 바로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온갖 걸 다 알고 다 배우는 것 같고 다 경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똑똑한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같고 또 재주도 있고 춤도 잘 추고 재주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인기도 끌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겨와 같다. 알맹이가 없단 말이죠. 무슨 알맹이? 예수 알맹이가 없는 말씀의 알맹이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경험 맡아보고 우리는 경험해봤자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물정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직장 가서 일 마치고 나면 회식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꼭 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요 여자들도 술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술을 먹어야 이야기가 되고 술을 먹어야 밥을 먹으면 술이 있고 고기를 먹으면 술을 먹어야 되고 기분 좋다고 한 잔 기분이 울적해서 한 잔, 사람 만나서니까 한 잔, 손님 접대할 때 한 잔. 그러니까 범사의 술인 거예요. 범사의 술. 그런데 우리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식하러 가서도 굳이 평상시 안 먹던 콜라를 굳이 찾아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었단 말이죠.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을 안 먹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도 그렇고 회식 때도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을 피해 다녀야 되고 술을 안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렇죠.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단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같이 그냥 교회만 알고 성경 말씀만 알고 사는 그 인생이 좀 때로는 가련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겨와 같은 인생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속이 굉장히 상하죠.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한데 그런데 성경을 다 읽으면서 그들의 인생은 겨우 같구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경험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고 하지만 겨우 같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뭐냐 나중에는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교회를 온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은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사는 사람은요 거룩한 습관이 자기 속에 있어요.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게 습관이 다 되어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10대, 20대, 30대 때는 이게 별 차이가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나 별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요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요 쭉 가면 갈수록 분명히 차이가 나요.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은요 속이 썩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요. 알코올 중독.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손가락에 완전히 그 골초가 되어 있고 손에 딱 표시가 나요. 몸에서 담배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온갖 말들을 하고 욕설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속에 체질화돼 가지고 말도 좋지 못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고달프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서 내 평생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개와 같지 못하고 한 군데 박혀가지고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했던 그 인생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었단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경험하고 성경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알아보지 않아도 성경을 들으면 남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돼요. 그거 다 알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무가 있고 벼가 있다는 거,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직관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대로 다 살아버린단 말이죠.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도 저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예수 믿었지만 어릴 때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 나가고 모태신앙했던 그 아이들은 보면요 신앙생활도 근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척 맞는 척하고 교회를 왔다가도 안 와요. 안 오다가 또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보면 또 썩 와있고 와있다가 또 보면 또 사라지고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탁 새겨지고 심겨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다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토록 감사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았어요. 어려운 기계 용어나 이런 딱딱한 것들은 들어도 잘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와닿고 은혜가 되고 마치 꿀을 먹는 것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내게 쫙쫙 와서 닿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인생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책들 그러한 것들은 들어도 나중에는 다 뭡니까? 다 그것들이 자기 이득과 관련되고 돈과 관련되고 자기 지위와 관련되고 다 그런 것들이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지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자주 했던 이야기죠. 나의 존재감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같이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4절이죠. 내 존재가 이와 같이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거 깨닫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단어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 하면 돈이 얼마나 있는가,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녀들이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가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존재를 보신단 말이에요. 존재. 존재와 그 사람의 부여는 달라요. 존재와 그 사람의 집안은 달라요. 존재와 그 사람의 돈, 가문, 그 사람의 경험, 학력, 출신 하고는 달라요. 존재와 소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소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집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는가? 이런 게 소유잖아요. 소유. 지식의 소유, 돈의 소유, 그렇죠? 지위의 소유. 그러나 존재 자체, 그 존재는 뭐냐? 존재는 영혼인 겁니다. 영혼. 존재는 영혼인 겁니다. 내 존재가 뭔지를 알고, 내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보배로운 자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내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내 존재다 말이죠. 나의 존재는 영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존재는 영혼이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자.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졌단 말이죠. 남들은 나에 대해서 우습게 보여. 김씨구나, 이씨구나, 최씨구나, 손씨구나 그렇게 하죠. 남들은 나를 보고 그 사람 집이 어디야? 아파트 살아? 집은 얼마짜리야? 땅은 있어? 그런 걸 보고 보잖아요. 그러나 내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 이것이 값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너 옛날 그랬잖아. 너 10년 전에 너 30년 전에 너 옛날 어릴 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의 좋지 못한 걸 가지고 기억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스럽다, 보배롭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의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해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말이 오나 하나님의 평가가 오나 하나님의 판단이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게 내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을 딱 갖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확 심겨지고 각인이 되어지면 이게 목자의 음성인 겁니다. 목자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깨달아졌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각인된 말씀, 이게 목자의 음성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목자의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울려 퍼져야 돼요. 언제 울려 퍼져야 되느냐? 내가 부끄러웠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악평가를 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영혼이 깨어날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 있지 않고 심겨져 있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내게 울려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싸우게 되고 너무 엉망이죠. 이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울려 퍼지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사용해야지. 날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떠올려서 목자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양입니다. 나는 오늘도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목자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목자의 음성은 성경대로 행동하려 할 때 깨닫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동할 때 깨달아져요. 참 이거 신기하죠? 특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모를 때 딱 말이 떠올라요.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생각 안 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그게 떠올라요. 특히 우리 사모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온갖 별의별 말들을 다 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혜롭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 목자의 음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 들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사로 번제로 바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누굽니까? 너다 말이에요. 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딱 절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너 말이야 아들이 못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질문하니까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오는 한 말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영성이다 말이죠. 여러분 목자의 영성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영성을 많이 듣다 보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인생이요 날아갈 듯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소통이 돼요. 제가 이렇게 카톡방을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셔요.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다 제가 찾아와가지고 입증을 다 시켜요. 그러면요 꼼짝을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이건 이러고 저건 다 이야기하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요 정말 내가 원할 때, 사모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늘 묵상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